지난 한 주 우리는 극적으로 대조되는 두 사람으로 인하여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았습니다. 그 둘 중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남성이며 오랜 동안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밝혀내는 일을 했지요. 그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의 통수권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의 수장이기도 하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무려 1만 8천여 개나 된다고 하니 정말 막강한 권력입니다. 이런 그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혹은 해산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을 보내 헌법기관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의 힘으로 자신의 반대자들을 일거에 처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어제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2년 7개월 전 그에게 표를 주었던 국민들뿐만 아니라 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지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은 지난주에 스웨덴 할리몬으로부터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입니다. 그녀는 여성이며 평생 글을 쓰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국가의 폭력에 의해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년이 온다가 있죠.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 소년의 꿈과 생명이 군합발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과정,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와 같은 작품 활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마침내 금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이죠. 그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고 세계 또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그녀는 노벨상 수상 기념 만찬 연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학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수상 소감이 있은 지 이틀 후 공교롭게도 과거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날짜와 같은 12월 12일 대통령은 29분짜리 녹화된 담화를 통해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힘없는 여성 소설가의 역설적 행보는 이렇게 역사의 장난처럼 우리 앞에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과 극명한 대조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연출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인식, 권력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몇 마디 문장으로 사람을 규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사건만을 본다면 이것만큼은 두 사람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권력자는 군대를 앞세워 스스로 정의를 무너뜨렸고 인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소설가는 펜을 통해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아모스서 때문입니다. 아모스서는 공의와 정의의 예언서라고 불릴 정도로 공의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로 주로 우상 숭배를 지적했다면 아모스서는 심판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외쳤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7절 말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직격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기에 공의와 정의를 던져버렸다고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요, 정의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자신이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상계엄을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그분들이 자신들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했다고 대답할까요? 아니라고 대답할까요? 대통령의 담화가 보여주듯이 정의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저마다 각자마다 다르다는 사실이,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속한 편에 맞는 것을 정의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라는 구호가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게 성경은요, 공의와 정의에 대해 일관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워낙 내용이 방대합니다. 대신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의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며 관계적 정의를 의미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체다카, 관계적. 의미는 관계적 정의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요, 인간을 그 존재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을 공의, 체다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저 남자는 가정에서 참 공의로워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정에서 부인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존귀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가정에서 공교롭지 못한다는 것은요, 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종처럼 대하거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유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 다음으로 정의는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며 사법적, 제도적 정의를 의미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미슈파트, 사법적, 제도적 정의. 풀어서 설명하면요, 인간 행위에 합당하게 판결하거나 행위에, 그 행동에 합당하게 판결하거나 혹은 그 제도가 미슈파트예요. 그러면 저 엄마는 자녀들을 참 정의롭게 대해라고 말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행위에 합당하게 판결해야 되니까요, 자녀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엄마의 기분에 따라 막 들쑥날쑥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관된 기준으로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대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 공동체는 참으로 정의로워 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합당한 제도가 있어야 되니까 재정과 인사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합당한 제도가 있고, 공동체 일원의 잘잘못에 대해 그 행위에 합당하게 치리하는 것, 공동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 미슈파트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크게 어렵지 않지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뭐다? 체다카, 관계적 정의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다. 정의는 미슈파트로 인간의 행위에 합당하게 판결하는 것이나 그 제도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잘 이해하셨는지 응용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분이 현재 비상시국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상계엄 여파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배운 개념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대한민국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간구 안에는 이와 반대되는 불의를 물리쳐 달라는 그런 소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대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신과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악을 끊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에 합당하게 법과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욕 혹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악을 끊어달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어의 이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모스 1장은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로 두 나라만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가사, 블레셋, 가사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이 가사가 왜 심판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왜 가사를 심판한다고 하죠?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에돔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래요. 한마디로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어떤 마을을 노략질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넘기는 인간 장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땅을 넓히기 위해서요, 남의 땅에 침공해 아이벤 여인을 갈랐기 때문이래요.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임산부와 뱃속의 태아를 죽인 거예요. 이런 악한 행위를 저지른 암몬을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행위는요, 이방인보다 더 악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족속이 아니라 다른 족속을 향해 전쟁 상황에서 불의를 저질렀다면 이스라엘은요, 같은 나라 안에 사는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에게 불의를 저질렀어요. 2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진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잘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들은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형제 자매 이웃을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신 한 켤레를 받고 팔았다는 것은요, 빚진 사람이 큰 빚을 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껏해야 신발 한 켤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빚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빚을 갚지 않는다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이웃을 팔아버린 거예요. 7절 상반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힘 없는 자를 바닥에 뉘어서 그의 머리를 발로 짓밟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너 오늘까지 돈 갚는다고 했잖아.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바닥에 누워 하며 이웃의 머리를 짓밟았을까요? 너 같은 마을에 산다고 너랑 나랑 급이 같은 줄 알아?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서 머리를 짓밟았을까요? 7절 하반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요,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면서요, 동시에 못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 집안에게 큰 빚을 지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호소를 해도 이 집안이 권력자의 집안이어서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어떤 수치심도 없이 아들아, 너 왔니? 잘 즐기다 가렴.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자신의 속욕을 채우기 위해 한 여인의 인권과 인격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형제 자매에게 한 짓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주야로 상번제를 드리는 자들,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살찐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저지른 짓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들은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며 담보로 맡겼던 옷을 들고 성전 제단에 나왔대요. 왜 그 옷을 가지고 성전 제단에 왔을까요? 제단은요, 동물의 사체를 태우던 곳이다 보니까요, 그 주변에 항상 피와 재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가난한 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그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그 밑에 제단 옆에 깔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서 계엄 확대 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전두환은 공수 특전단을 투입하여 광주 시민들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이 적군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국민에게, 같은 나라의 형제 자매에게 총구를 겨눴어요. 당시 만삭이었던 23세의 최미애 씨는 계엄군의 총에 맞아 뱃속에 있던 아이와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땅에 박힌 채 군화발에 짓밟혀야 했고,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 적군이 아니라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약 3개월 후 8월에 전두환은 대장 계급장을 답니다. 그러자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 개신교의 각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 목사 23명이 8월 6일 롯데호텔에서 전두환의 대장 진급을 축하하는 예배를 개최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두환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뭐? 주일 성수한다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로 모인다고? 내가 너희들의 모임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헌금을 하고 헌물을 바친다고? 내가 받을 것 같으냐? 그 헌금 내가 돌아볼 것 같으냐?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찬송가를 불러대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단호하고 분명하게 천명하셨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무너진 율법 질서와 재판을 바로 세워라. 그리하여 고통받는 너희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임 여김 받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모스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들으십시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분개하면서 정작 나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정치인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면서 정작 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부하 직원과 동료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회개하십시오. 높은 임대료로 세입자에게 고통을 안겨주어서 번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헌금, 그와 같은 찬양 받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을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바라보면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와 방법 가운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참된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시즌, 이와 같은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는 뻔뻔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복달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